역대하 2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호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여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되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22장 마지막 절은 아달랴의 통치가 남유다에게 있었다. 남유다를 아달랴가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달랴의 통치가 시작된 남유다는 지금 매우 암울한 상황이겠죠. 아달랴는 아합의 길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유다의 정체성과는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사가 이룬 개혁을 그의 아들인 여호사밧이 계속해서 이어받았고 그의 여호사밧의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했지만 여호사밧은 몇 가지 실수를 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아합 가문 간의 혼인, 그래서 결국은 아합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시작점을 알렸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람을 자신의 왕 위를 계승하는 왕으로 세운 그런 실수를 했던 사람이죠. 여호람을 왕으로 세웠던 것은 그의 아내 아달랴의 영향을 미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세웠던 것, 그것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던 것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악한 일들로 그렇게 귀결되는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아합 가문의 영향력이 북이스라엘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게 서서히 미치는 과정들,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보았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 아합의 길로 섰던 그 세력들이 남유다를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는
그런 결과들을 맞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달랴가 왕권을 이어받을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나서 남유다의 왕 위에 올라섰지만 아달랴의 권력은 가짜 권력이었죠.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방식으로서 왕 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로 다 사람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통치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람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죽고 난 이후에 아달랴의 모든 그런 어떤 피해, 그런 진멸들이 일어난 그 시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씨앗을 마련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호람의 누이였던 여호사밧이 이제 요아스를 빼내서 성전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줍니다. 그 기간이 약 6년간의 기간이었는데 성전에서 요아스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여호사밧의 남편이었던 당시 유다의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어떤 힘, 또 그의 영향력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요아스가 완전하게 지켜졌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서의 안전을 지켜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6년간의 준비 과정을 다 거친 후에 마침내 이제 요아스가 왕으로 즉위하기 위한 그런 시작점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 바로 23장의 내용입니다. 6년간의 준비를 다 마쳤어요. 이제 개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개혁의 중심에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였죠. 여호야다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이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웠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개혁을 준비하셨고 그 과정 중에 개입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년간의 그런 과정들이 구체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과정은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수많은 어떤 의심들도 있었을 것이고 공격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들을 거치고 이제는 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점을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1절에 보시면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자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스스로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여호야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은 다윗 왕권, 다윗의 그 가문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다윗 왕권이 영원하고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여호야다는 이 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호야다는 이 개혁을 시작함에 있어서 굉장한 각오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 아달랴의 피해 사건들을 다 보았던 인물이고, 그리고 그런 세력들이 자기 안에 있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이것들을 할 수 없다라는 각오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6년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에게 그 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옆에 붙여줍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백부장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열왕기 하 11장 4절에 보시면 이 백부장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백부장에게 이런 설명들을 해요. 이제 요아스에 대한 언급을 하기 전에 이런 왕의 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맹세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너희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답을 받고 나서 요아스에 대한 설명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이 개혁을 해야 된다. 너도 동참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맹세를 받게 되죠. 그래서 백부장들이 온 유다를 흩어가면서 레위인들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인 족장들을 만나면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온 유다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 왕의 즉위식을 이제 거행하기 위한 개혁의 시작을 알리기 위한 그런 일에 동참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4절부터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어떤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식이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그때의 당번인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세 팀으로 나눠서 문과 왕궁과 기초문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백성들은 성전의 바깥에 있는 여호와의 전 뜰에 이제 성전 바깥에서의 어떤 그런 일들을 이제 감당하게 하죠. 레위인들이 무기를 들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 낯설 수도 있어요. 레위인들은 창과 방패를 드는 것이 사실은 익숙하지 않고 그렇지만 레위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곳에서 성전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무기를 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무기가 아주 의미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방 나라들로부터 획득한 창과 방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전리품이었죠. 그 전쟁의 전리품을 창과 방패를 레위인들이 갖고 그 성전을 지켜가면서 이제 새로운 다윗 왕권, 유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도구로서 이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왕권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의 시작이 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왕의 즉위식을 할 그 모든 과정들을 6년간의 과정과 시작을 알리는 동참할 사람들을 그리고 그 모든 성전을 지키는 모든 과정들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11절을 보시면 이제 온 무리가 나와서 온 회중들이 나와서 그 이스라엘 왕의 남유다 왕의 즉위식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으로 등극할 요아스에게 면류관을 씌우죠. 아달랴는 힘의 논리로 그 어떤 피해 어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힘의 논리로 지배하는 억압하고 착취하는 방식으로 그런 왕권을 그렇게 찬탈했다면 요아스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었어요. 온 회중들이 나와서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왕으로서 인정해 주는 거죠. 율법책을 주고 또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기름을 부으면서 그의 왕위를 인준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왕을 세우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인정하는 그 왕, 백성들이 인정하는 왕은 당연히 그 백성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아달랴의 그 통치 아래 있었던 백성들은 불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왕으로서의 인정을 해가면서 이제는 다윗 왕권이 세워질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졌고 그 영원한 나라 남유다의 정체성에 대한 회복이 이제 시작될 것에 대한 그런 믿음과 기대감이 있었던 그런 백성들은 기쁘고 즐거웠겠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에요. 유다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 그 모든 백성들이 찬송하고 즐거워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돼요.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윗 가문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가? 우리의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그런 현실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들을 보면서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것들로 나타나죠.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바로 이곳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취하는 것에 대한 잠시 잠깐의 기쁨과 만족은 있을 수 있지만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충만함과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교회와 세상을 통치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리스도는 그것들을 보며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나의 삶에 실현되어지고 있고
우리의 교회와 세상 가운데 통치되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찬송과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달랴의 모습을 보세요. 아달랴는 그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왕의 즉위식을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반역이다, 반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그 반역의 주체는 사실 아달랴였거든요. 그 반역의 주체인 아달랴는 자신이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것에 대한 개혁을 외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지만 개혁의 대상은 바로 아달랴였죠. 그래서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왕으로서, 왕도 아니었지만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살펴볼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이 개혁의 중심에는 한 인물이 있었죠.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 한 인물이 있었어요. 암울한 시대 속에서 시대와 상황은 계속해서 변해가고 암울해 있어요. 그러나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는 일을 했어요. 무려 6년간이나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시대와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신앙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한 의지를 보았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낼 수 있죠. 생명을 바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개혁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굳건하게 믿는 그 사람, 용기를 내서 행동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개혁의 시작을 알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아픔과 이 교회의 아픔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들로 인해서 아파하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개혁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먼저 통치가 일어나서 그 말씀에 용기를 얻고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그런 헌신과 각오의 마음으로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등불을 완전히 끄지 않으셨거든요. 한 씨앗을 남기셨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도 요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남기셔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셨거든요. 한국교회의 희망과 빛이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개혁을 외치는 것일까요? 아달랴처럼 반역이라고 개혁을 외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세워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깨닫는 것과 만족하는 것과 선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개혁을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용기를 내서 행동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개혁의 주체가 될 것인가 아니면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인가. 아달랴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잘못된 지식이었어요. 그가 반역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가 보기에 그것은 반역이었어요. 그래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외쳤던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개혁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냐면 우리의 말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행동으로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동은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용기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뿌려서 그 열매가 맺혀지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원하는 개혁, 우리가 바라보는 이 땅의 아름다운 통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이 개혁의 시작을 알렸던 여호야다처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야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우면동 교회가 그런 시작점을 알리는, 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말로만 외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행동하는 용기를 내서 그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개혁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의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개혁의 대상인가, 개혁의 주체가 될 것인가, 우리 믿음의 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언제나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와 상황은 변해가고 또 무너지는 것처럼,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신실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길들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개혁의 대상, 그것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로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말씀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알고 알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씨를 뿌리고 삶을 살아내는, 행동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